성전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윗의 손을 빌려 그리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성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문자예요.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 당시에 진짜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은 장차 오는 좋은 일, 즉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면서 그 속에 물건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성전 안에 그 물건들, 즉 다시 말하면 그 성전 교회를 채우고 있는 각계각층의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닙니다. 신이셔요. 하나님이셔요. 본질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덤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셨어요. 부활입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곁에 가셨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도된 우리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전 안에 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배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가지가지 역할이 있어요. 이것을 성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릇, 갈고리, 단, 진설병, 상 이런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 이것들을 다 분담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두 그룹과 두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그룹은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있다 그랬죠? 예, 제일 속에 지성소, 성소, 뜰 문으로부터 시작하면 먼저 뜰이 나오고 성전 안에 뜰이 나오고 그 뜰에서 외소라고 이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외소의 문을 열면 성소예요. 외소가. 그 성소 안에 진설병 놓는 상이 있습니다. 또 금단, 즉 분향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등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거기에서 다시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법궤와 또 그룹들이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장 1절에 보면 성전 마당에 있는 기구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성전 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뜰에 처음 나오는 것이 4장 1절에 보면 노수로 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놋단이 있습니다. 그 성전 마당에 처음에 놋단이 있는데 이 놋단은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런데 재료가 놋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릴 짐승이 이렇게 있으면 짐승을 먼저 목을 찔러서 제사장이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죠. 그들이 목을 찔러서 피를 다 뺍니다. 제물에. 그래서 그것을 그릇에 받아다가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 법궤 안에 뿌린다 그랬죠. 그래서 싹 피를 빼고 또 이거를 다 몸을 다 각을 떠서 그 안에 있는 장기와 배설물들을 전부 꺼내서 밖으로 버리고 또 각을 싹 떠서 놋단 위에다 얹어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놋단이 심판을 상징하는데 맨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이 기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등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대로 예전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이 성전 안 모든 이 기구들 또 장소들을 통해서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잖아요. 찔러서 피를 다 뺀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은 뭐냐? 죽을 생명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내게 있는 피는 죽은 피나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원래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피가 산 피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주로 고백을 하고 또 주님이 이끄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며 산다. 이것이 성도의 일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찔러서 목을 찔러서 피를 뺀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살게 하는 그 생명의 죽은 생명, 그 죽은 피를 전부 빼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장육부 이 장기들을 전부 꺼내서 살라버리고 태워버리고 갖다 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이 오장육부에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비위가 상한다. 또 조금 자기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보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나 보다. 또 쓸개도 없는 사람같이 저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네. 여러 가지 이 장기를 비유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들, 즉 우리의 모든 감정을 좌우하는 모든 이 인격들을 전부 빼내어버리고 내 육신을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적인 몸 이것들을 다 태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어떠한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번제단에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태워버리는 작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성격, 나에게 있는 이러한 인격들이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고백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정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혹은 저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그 속에 내재된 여러 가지 인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처리받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것들이 밖으로 다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법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그렇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런 것이 죄였구나 라고 깨달을 때 성령의 불이 확 우리에게 와서 이전의 모습들,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참되다고 믿고 있는 그 마음들, 이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그렇게 다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놋단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 죽고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들 대신 잡아서 내 죄를 재물에게 전가하고 그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번거롭게 짝이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사 드려야 되고 제사 규례가 레위기에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다시는 그런 번거로운 번제, 제물을 잡는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분은 별다른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번거로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게 된 그 말씀을 비추어 보니 내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 내가 흠이 있었구나. 내가 참 이 악이 나에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게 지금 다 그림자라 그랬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때에는 상징적으로 실제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제물들을 태웠어요. 그래서 그 놋단이 처음 들어가는 인문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친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이 세상 정욕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감사히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정결한 몸으로 성결한 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성화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놋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놋단이 처음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그랬죠? 얼마나 이 놋그릇이 큰지 아주 그냥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놋바다는 놋단하고 그 성소 사이에 있는 건데요. 너무 커가지고 여기 보니까 직경이 10규빗, 모양이 둥글고 고가 5규빗, 주위는 30규빗, 그 다음에 3,000밭을 담을 수 있다. 물두멍에는 이렇게 바다의 두께가 5절에 보니까 그 바다는 3,000밭을 담겠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한 규빗을 만약에 45cm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45cm인데 모양이 직경이 10규빗이면 4m 50이죠. 4m 50이면 이만한 이렇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가 5규빗이면 5, 25, 45, 5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 250m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규빗을 두를만 하다 엄청 크게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이 담은 게 3,000밭을 담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으로 계산하면 68,000리터예요. 1리터짜리 병을 68,000개 넣을 수 있는 용량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 큰 놋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이 놋 바다에서 하는 일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여기서 다 씻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즉 하나님의 말씀, 이런 진정한 말씀을 뿌렸어요. 우리 마음에. 그랬더니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 씻고 그 다음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놋 바다가 있고 그 옆에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 10개씩 막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은 좌우에 5개씩 놓았다고 하는데 이 전가된 재물을 태웠죠? 재물을 태웠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향을 살라야 되잖아요.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 재물들을 그 물두멍에 깨끗이 씻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정욕과 죄악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씻는 거예요. 손발을 씻고 깨끗이 목욕을 하고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성령을 불로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씻지 않고 더러운 상태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그 성소 안에는 금등대, 분향단, 또 진설병상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향을 태우는 거니까.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 그래요. 진설병은 떡입니다. 그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 떡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다음에 금등대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분향단이 가운데 있고 금등대가 양쪽에 있고 진설병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포된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을 살으셨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두 그릇과 두 기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이 분이엘 교회에 권속들이고 소속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기둥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에게서 나와야 된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재력이 좋아서, 내가 권력이 있잖아. 내가 명예가 출중하니 내가 이 교회에 나와주니 이 교회는 굉장히 나 때문에 유익이 되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받은 모든 재능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아름답게 진정한 빛이 그렇게 발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마음을 그 진설병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새로 바꾼 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소와 성전에 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러면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분향단이라 그러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아니면 떡이 없으면 내가 말씀 묵상이 조금 부족했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보충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거듭난 그 말씀, 의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거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진설병 상에. 매주 바꿔놓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새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받으시니 영적 예배로 받으시니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 한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뜰에 있는 자기를 성령의 불로 태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말씀했던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 성전 뜰에서 일어나는 이 번제단과 또 물두멍, 놋바다와 같은 이런 그 과정을 생략했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도 말씀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겠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출중하고 재력도 권력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정말 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들어준다.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내가 찾고 열어줄 것이고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전 뜰에서 일어나는 번제단과 물두멍의 사역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드리는 기도와 그때 드리는 이 말씀의 열매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막 2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막 무슨 기도, 100일 기도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본성이 처리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니까 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을 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더뎌요. 응답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인생도. 그런데 이것이 왜 그랬는가. 이 과정이 없었구나. 이 과정이 더 중요하구나.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무사히 거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가지 곤란과 환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을 주시는구나. 시련과. 그것들이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어려운 시절을 주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뜰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들어가는 곳이 성소인데, 그 성소 안에는 7절에 보니까 금으로 등대를 10개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번제단 뜰에서는 노수로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뜰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요. 그랬는데 네 죄는 이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믿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 나에게 심판이 된 거예요.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심판을 받아들였을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소 안은 전부 금입니다. 등대도 금이고 상도 금이고 대접도 금이고 이렇게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과 같은 믿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금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금이.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지표가 금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금은 정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만들었다. 근데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불 켜는 거예요. 그 안에 불을 켜는데 그것을 10개를 좌우에 5개씩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분향단이 가운데 있다 그랬죠? 양쪽에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의 역할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길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제 깨어나면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계획은 오늘 이렇게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렇게 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저기를 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제일 간단한 것이 여러분 잠언서가 오늘이 며칠이죠? 3월 1일이죠. 그럼 1장을 읽으시면 돼요. 내일은 2일이죠? 2장, 오늘이 2일이구나. 2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그걸 읽고 본인들이 또 읽으시는 것을 읽으시면 좋아요. 한 절 읽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일정이 교묘하게 바뀌는 날이 간혹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정으로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금 등대가 비춰주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진설병에 우리 깨달은 말씀, 이 말씀의 떡을 올려드릴 때 진설병 상도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도 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는데 그거 왜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인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부분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성령께서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 주셨다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성령이 조명을 해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등대가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비추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40일 기도하고 20일 금식하고 막 기도원 가고 어디 가고 부흥회하고 이렇게 했던 그냥 기도만 한번 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의외로 빨리 응답을 받으시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생각이 드셨으면 여러분이 이미 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내 안에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성령의 빛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의 그 정욕들이 전부 성전들에서 다 소멸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의 모든 활동들은 반드시 내가 죽고 없어져야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등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러면 금단이 있다 그랬는데, 분향단이라 그랬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원을 막 기도했죠.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1번,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저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2번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시는 분마다 재벌, 이 사람은 재벌 될 거야, 막 부흥에 오신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속에 있는 나의 정욕들, 육신의 정욕들이 전부 처리를 받게 되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 부자를 말하는구나, 하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말씀하는 거구나. 무엇을 해서 재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말씀하시죠? 옛날에 양은 주전자 공장이었대잖아요.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그거 했는데 그렇게 재벌이 됐잖아요. 그 옛날 말이죠.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야 어떨 수 있지만 점점점 돈이 많아야 된다, 재벌이 돼야 된다라는 내 소욕은 점점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것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성전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금이라 그래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 금과 같은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내 인생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자 되는 거는 뒤로 점점 빠져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금과 같은 믿음. 왜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 많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이게 급기야는 이제 천국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금과 같은 믿음이다. 항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것이 분향단에서 기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를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하고 예배당에 와서 하고 또 정식으로 예배 시간에 하고, 그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도 여기 와서 있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의미 없는 것 같이 툭 내어뱉는 말도 하나님은 절대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쓱 봤을 때 그 본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시고 기도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있구나. 언젠가는 그곳에 가 있고 그것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만약에 교회를 하면 저렇게 선교를 많이 해야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생각들,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도 여러분 자신이 무시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셨겠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 생각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상 말씀드렸고요. 금대접이 100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대접에 그 피도 담아서 날라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벗개 안에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성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솥, 부삽, 갈고리, 모든 그릇이 다 노수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성소와 지성소는 다
금으로 제작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는 가장 귀한 것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섬긴다. 즉 이런 기도와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떡이죠. 내가 맺는 의의 열매 이런 것들은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후람이 나옵니다. 후람은 두로 왕 베니게에 두로라는 시가 있는데 그 왕 이름이죠. 그래서 이 후람이 열왕기에는 히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히람이 두로 왕인데 여기 나온 후람은 히람하고 이름이 같은데 놋장인이에요. 예전에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붙입니다. 아브라함을 존경하면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후람은 그 이방인이죠. 그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고 다윗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람은 원래 온갖 잡신들 바알 아세라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전부 다 정복했다 그랬죠. 그래서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람이 이 다윗 왕과 굉장히 친분을 맺고 있으면서 다윗 왕궁을 지을 때 전적으로 도왔다 그랬죠. 이 시대에는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 신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그 신을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해서 그것도 또 추가해가지고 섬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유일신이잖아요. 그런데 다 데려다 수입해가지고 섬기 이방신들은요. 그런데 그가 저 다윗이 지금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 평정을 하고 막 조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람 같은 강대국인데 그 나라에서도 다 조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강한 신이다. 그래서 항상 당신의 신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궁궐을 지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 후람이라는 놋 세공을 기술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솥, 부삽, 대접 여기 보니까 무슨 기둥에다 머리에다 백합화, 석류 막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다 그랬죠? 이것들을 16절에 보니까 빛난 놋으로 만들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람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장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반면에 왜냐하면 신상을 많이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뭘 만들지를 않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계속 신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만들고 그 대신 그쪽에 농작물이 잘 없으니까 농산품으로 달라 이렇게 해서 합당한 대우를 해가면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아주 이 후람은 독창성이 있어요. 창조성도 있고 근면성이 뛰어난 기술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를 모든 재능을 다 바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 같이 우리가 성전을 지금 예배당을 지을 때도 우리가 두로 왕 히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기도를 했더니 정말 솜씨는 조금 이 후람에 미치지 못하지만 결정적으로 조금 새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그런 것 빼고는 너무나 책임감도 있고 내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좋은 재질로 우리 예배당을 잘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은 또 성당에 다니신다고 해요. 그렇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 장차 그도 예배당을 짓고 또 사택도 지었지 않습니까? 꼭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 명단에 넣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교회가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이러한 기구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다 있을 때 그 외에 잡스러운 것들은 이 안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매일같이 손발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역사로 내 안에서 정결함과 성결함과 거룩함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다 제어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일상생활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죠.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꼭 맺어서 진설병 상에 올려놓듯이 일주일 동안에 말씀으로 사는 삶이 있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오직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올바른 사회생활 원칙,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전과 성물들 만드는 장면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물을 만들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3일 만에 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듣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46년 동안 저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보이는 성전을 생각했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렇게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된 자기 육체, 즉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전 삼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께서는 정교한 이런 건축기술, 예술적 노력 총 동원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물들을 제작한 것 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능, 기술 이것들을 잘 사용하셔서 최상의 미와 가치를 창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모든 민족 땅끝까지 바라는 귀한 이 존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분이엘 교회를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눈여겨보시는 이 교회 안에 모든 우리 분이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하나님 금등대로 비추듯이 성령으로 진리의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나아갈 길을 비춰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진설병 위에 놓인 하나님 진설병 상 위에 놓인 이 진설병 즉 말씀의 떡 의의 열매가 하나님 매주 열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고 말씀에 입각한 기도로 분양함으로 하나님 저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성물들을 잘 묵상하며 자기 마음 성전 안에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넣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은 믿음을 드리는 또 금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분이엘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